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한 번은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희망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분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악한 것으로 몰았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령을 몰라서 혹은 잠시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부정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고의적으로 밀어내는 상태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마귀의 역사라 왜곡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응이 계속되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실수로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이끌려 잠시 넘어지는 죄도 아닙니다. 이 죄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결심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끝내 등을 돌릴 때 그 마음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회개의 감각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두려움이 아닌 분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죄든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한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회개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누구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회개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이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요.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나가 안아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복과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으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미뤄온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고 계신가요?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교만, 두려움, 미움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 속에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단지 신학적인 개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올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휴대폰을 먼저 켠 적, 화해하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미룬 적,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이 있었지만 외면한 적이 있다면 그 순간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감동들을 자꾸 밀어낼 때 우리는 점점 무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성령의 음성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때로는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 회개의 삶을 지속하십시오. 회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과정입니다. 혹시 교만의 말이 튀어나오진 않았는지, 누군가를 미워한 마음이 있었는지, 기도하지 못한 하루를 보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작은 회개가 쌓일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넷째,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은 혼자 있는 이에게도 역사하시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깨어있게 됩니다. 다섯째, 용서를 배우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미움과 원한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섯째,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나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기와 분쟁, 음란, 분노, 탐심이 자라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란 특별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